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동한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일이 옳지 아니하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일어난 안식일에 유대인들이 다 쉬는 그 안식일에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이적입니다. 정말 이 놀라운 이적을 통해서 그 한 병자를 일으키시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의 원저기는 누구든지 정말 예수의 말씀을 들으면 정말 어떠한 병에 걸렸어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보면 정말 배경이 정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다 그랬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은혜가 있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그리고 또 자비가 넘치는 곳이라는 곳인데 이 소경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있으면서 겪었던 고백을 들어보면 자비가 아니고 은혜가 아니고 어떤 것이 넘쳤는고 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 줄 사람이 없어. 여기까지만 해도 그 주변 상황에 그 사람들의 그 상황을 좀 알 수 있겠죠. 동할 사람, 내가 가는 동안에 나도 병자인데 나를 거기 연못에 둬서 나를 낫게 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그런데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래서 이분은 이 베데스다 연못을 계속 많은 병자들이 바라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바라보고 있으면서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병을 낫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이제 병 낫는 거에 계속 바라보다 보니까 그 이적만 바라보고 그 기적만 나타나기를 바라보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옆에 앉아서 38년 동안이나 누워있고 그 사람이 얼마나 간절했겠느냐 이거예요. 그런데도 아무도 돌아보는 자가 없이 뭐만 바라봤다? 자기만이라는 거예요. 자기만. 나만 병 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걸로 보니까 여기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은혜가 넘치고 자비가 흘러 넘쳐야 되는 곳에서 그러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기만, 대상이 자기라는 거예요. 대상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남에게 베풀 때에
은혜가 넘치는 거거든요. 은혜를 자기가 자기에게 베풀 수는 없잖아요. 또 내가 자비를 베풀었다라는 것은 누구에게 대상이 있었다는 거죠. 자비를 베풀 대상이 있었고 은혜를 베풀 대상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인 사람들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은 뭐를 봤다고요? 나에게 이적이 있기를, 나에게 기적이 있기를, 나에게 표적이 나타나기를, 이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자들이었다라는 거죠. 참 놀랍죠. 자비가 있어야 될 곳에, 은혜가 넘쳐야 될 곳에 자기주의가 너무 넘쳐났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던 이 시대에도 정말 요즘같이 정말 안타까운 그런 주변에 그런 현상들이 있었더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번에만 아니요, 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일이 우리에게만 지금만 있었던 게 아니고 이미 예수님 오시는 2000년 전에도 이미 그러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을 저도 어떻게 이렇게 양문이라고 하는 것은 옛 선지자들이 그 예루살렘을 올라가는 그 길목에다가 사자상을 세워가지고 거기를 지나서 절기를 지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했던 곳이다라는 거죠. 근데 그 곳이 어디고냐면 그 옆에가 뭐가 있었다고요?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는 또 연못 옆에는 뭐가 있었느냐면요, 행각이 있었는데 5개의 행각이 있었다라고 그래요. 5개의 행각. 그래서 이 5개의 행각에서 전부 누워가지고 그 연못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면 막 뛰어내려가고 제일 먼저 다이빙 하는 사람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날마다 일어나면 좋은데 뭐라고 써요?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적을 나타내고 거기에 들어간 자는 병을 나섰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5행각 거기에서 38년 동안, 적어도 38년 동안 같이 생활하고 병이 낫기를 원했던 사람들 중에 보면 눈먼 자, 병든 자, 절름발이 여러 가지 형태로 다 누워 있었다라는 거죠. 그 행각은 5행각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서는 사람들이 뭐를 보고 있었는고 하니 모세의 글을 외우고 있었어. 모세의 글. 참 놀랍습니다. 이 5행각은 모세의 오경이라는 책이 있죠. 모세의 오경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인데 5권의 책이에요. 따로따로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행각에서는 모세의 율법에 관해서 보고 듣고 배웠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뭐가 된 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기적에 대해서는 들었어요. 막 모세가 홍해를 갈라버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한번 체험해봐라. 능력을 한번 맛봐라. 라고 그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고 하니 요한복음 5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병자를 낫게 하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14절, 5장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다라는 거죠. 왜 죄를 범치 말라라고 했냐면 38년 동안 있으면서 뭐를 보았는고 하니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죄를, 오경은 뭐예요? 율법이기 때문에
죄에 관하여 낱낱이 이렇게 하면 너 죽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면 사망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망이 두려워서 뭐를 봐버렸냐면 이거는 하면 안 되지 저거는 하면 안 되지 막 그러면서 이 율법을 자기한테 적용을 막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랬는데 사실 마음은 그런데 눈과 귀는 어디로 쏠렸는 거니? 사람들의 행동에 눈이 쏠렸고 사람들이 하는 말에 쏠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은 내가 내려가는 동안에 나를 안 넣어주고 지가 먼저 퐁당 빠졌다는 거야. 지가 복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는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죄를 범치 말라고 그랬잖아요. 뭐라고 그랬어? 율법으로 남을 정죄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조금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이 더 하신 말씀을 보면 이제 여기 있어요. 자, 33절부터 한번 봅니다. 뭐라고 하셨냐면요.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거를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구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도 하나님을 섬기라고 한 것도 구원을 시키기 위한 것이에요. 그들에게서 병자를 고쳤다고 막 하나님 칭송받으라고 그런 영광을 취하러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구원할 자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너희는 뭘 바랬다는 거예요? 나를 고치었으니까 당신이 그냥 대단한 사람이요. 야, 그러면서 영광을 막 받게 하려고 한 것을 너희들이 착각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의 율법을 받을 때에는 뭐냐면 내가 죽을 수밖에 없구나. 죄가 내가 산더미 같이 쌓여서 나로서는 내 행위로서는 도무지 구원을 얻을 길이 없구나. 뭘 바라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곳인데 그곳에서 뭐 됐다는 거예요? 38년 동안 다 나쁜 사람들인 거야. 자기 말고는 병자든 소경이든 절름발이든 다 나쁜 놈들인 거야. 응?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그래서 예수님이 너 구원 받으려면 그 죄 짓지 말라는 거야. 다시 네가 일어났으니까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요. 이해되셨죠? 이게 놀라워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 핵심이 이게 팩트라는 거예요. 네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일어나라 해서 네가 고침을 받았고 일어났으니까 다시 돌아서서 율법으로 인하여서 정죄하는 일을 너는다면 아직도 너는 다시금 더 심한 죄를 얻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놓고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데스다에서 일어나는 일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전부 조명이 되는 거예요. 밝히 보여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봅시다.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35절에 보니까 요한은 켜서 비치는 등불이라 너희가 일시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시는 것이요.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38절 같이 합니다. 시작.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뭐가 거하지 아니하면? 그렇죠. 눈으로 보고 정말 내가 고침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고침을 못 받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신과 이것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완전 배제되는 거예요.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그것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보다 좀 더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으면 어떻게 나타나는 거예요? 질투와 시기와 미움과 당짓는 것과 이런 열매가 가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눈이 밝아져서 한 게 보여. 남의 허물이 보인 거예요. 시기와 질투를 유발시키는 허물을 보이는 그것이 된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뜨고 나니까 뭐 남의 죄가 보이고 나쁜 짓이 보이는 거예요. 그 율법은 자기가 정말 이걸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안 되고 그런다는 걸 깨닫게 하는 것인데 그걸 남에게 비춰버리니까 내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다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다른 것도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되고 자비가 막 베풀어져야 될 그곳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당짓는 것과 이게 웬 말이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만약에 교회에 오신다면 똑같은 상황일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나만 복 받으면 되는 거예요. 나만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구원을 얻으면 좋겠지만 뭐냐면 봐봐요. 다시 죄를 범치 말라고 그러잖아. 그 죄가 뭐라고 했어요? 시기, 질투, 미움, 당 옆에 사람은 안중에도 없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이쁨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38년 동안 양육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결국 핵심을 째려 팩트를 말씀하시나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그동안은 들어서 알아요. 이제 죄가 무엇이고 저렇게 하면 구원 못 받고 지옥 갈 거 알아. 근데 그것이 자기한테 적용이 돼야 되는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이 돼버리니까 그 사람들이 뭐 베데스다 연못 이 5 행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이 그거였더라는 거예요. 그나마 이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하시려고 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영적인 일이에요. 사실은 이 병자가 38년 동안 그 행각에서 고침받기를 원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건져내 주신 거예요. 그러나 그 다음에 거는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너에게 있다는 거야. 내가 이제 고쳐놨으니까 이제 너는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을 가지고 왕노릇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율법을 가지고 그걸 자기 권력을 삼아서 남을 비방하고 조롱하는데 써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구원에서 떨어질 자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여기에 아주 핵심적으로 말씀을 해요.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라. 그래서 자 여기서 말씀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성경에서라고 말씀을 하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 그 5 행각에서 무슨 일을 한 거요? 성경을 상고했다는 얘기요. 예? 팩트예요, 팩트 이게. 성경을 날마다 보고 산 거냐, 상고하고, 성경을 읽고, 상고하고, 배우고, 그랬지만은, 너희가 못 본 것이 있다는 거예요. 뭘 못 봤다는 거예요? 구원자라는 것을 너희가 잊어먹었다는 거야. 구원자를 보내신다라는 이 핵심을 잊어먹고 그 말씀을 네가 가져서 권위자가 되려 하고 선생이 되려 했다라는 것. 날마다 성경을 배운 것이 나 잘나, 나 성경 다 알아, 하나님 뜻 다 알아라고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살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핵심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말씀이 마음에도 없거니와 그것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로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각 안에서 사람들이 다 뭘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보려고는 전혀 생각도 안 했다는 거예요. 뭐에만 집중이 되고 예수님이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에 나타나셨어요. 그러나 아무도 알아보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에만 치중된 거예요? 뭐에만? 자기만, 나만 복 받으면 되고, 나만 나으면 되고, 나만 고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주위 사람 뭐예요? 오히려 시기와 질투의 대상밖에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넘쳐야 되고 자비가 흘러야 되는 그곳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죠. 그런 일들을 사람이 눈으로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뭘 어디로 가까이, 구원자가 이 말씀하신 이 말씀 앞에 앉아서 그러한 영가를 상고해야 되는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신 거야. 응? 야, 신기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42절에 봅시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알았다? 내가 이제서 네 마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데 너희가 어떻게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겠느냐는 거야. 내 사랑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텐데 그 사랑이 없는 베데스다 연못이었고 또 그 병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베데스다 연못에 다시 오십니다. 은혜가 넘쳐야 될 곳에 은혜를 베풀고 구원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오신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때에도 이 같은 상황이 일어난다. 예수님을 못 알아봐. 말씀하시는 자의 귀를 안 기울여. 뭘만 본다고? 지금 기적이 일어나고 저 천사가 와갖고 역사를 일으켜갖고 내가 복받는 것만 눈이 멀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핵심 말씀을 46절하고 마지막 절 47절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랬어. 야,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모세 글을 읽었다는 얘기야. 모세오경을 공부를 했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그 열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너희들이 나를 알아봤을 것이고 너희가 메시아인 나를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쏟으시고 그걸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믿는 자들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예수님 살든지 죽든지 알아서 하시고 나는 뭐예요 지금? 내가 고침받고 내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야. 이 사람들이 38년 동안이나 그 행각에서 모세의 글을 읽었다는 거예요. 47절 정말 가슴 아픈 이야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얼마나 가슴 아파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냥 팩트를 딱 그냥 찍어주고 가시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병자가 38년 동안 한 사람을 들어서 너 낫기를 원하는지 너 낫을래? 낫고 싶냐라고 딱 하니까 내가 낫고 싶으나 정말 내가 힘이 없고 내가 약해서 주님께로 나아갈 참 힘이 없음 부족합니다 라고 이런 고백을 해야 되는데 전부 그 베데스다의 사람들 성향이 전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38년 동안 나만 모세가 되고 싶고 지팡이만 들면 홍해가 갈라지고 내가 그냥 손만 들면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그런 종이 되고 싶은데 그것의 마지막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라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겨져야 돼. 그것이 뭐냐면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인류의 죄가 퍼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구세주를 찾는 그에게는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있는 이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나는 일을 우리가 오늘 그걸 바꿀 수 있다는 현상. 우리는 생명나무 열매에 참여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아담을 따랐던 자들은 전부 사망으로 달려가게 돼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은 자들 오늘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이 생명나무 실과예요. 이걸 믿으면 다시 가서 죄를 범하겠어요? 다시 죄와 사망에 다시 얽매일 수 있거나 내 육체를 내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절대 안 내줘요. 그래서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면 자갈을 물려야 돼. 이를 이상하니까 이만 물면 거기에다 자갈을 딱 물리라고 그러잖아. 절대 너희 입에서 악한 말이 무슨 말이에요? 저놈이 나 대신 복받아 없다는 거요. 이게 악하다는 거요. 예? 그러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내 눈을 열어주셔서 오늘 이 말씀이 보이게 한 것 자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30년하고 40년을 했었는데 못 봤던 것을 오늘 본 거잖아요. 오늘 눈이 떠진 거예요. 할렐루야. 내 마음 밭이 이제는 율법으로 내 온 영혼이 물들어 있었다면 오늘 그 율법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모세가 걸러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율법을 정말로 너희가 믿었더라면 메시아를 알았을 거라는 거예요. 구원자를 찾게 돼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께로 나아가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어서 했을 거라는 거야. 근데 모세의 글도 안 믿었는데 내 글을 내가 한 말을 내가 믿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게 소경이 눈을 떴던 것도
그런 믿음이 있었고, 오늘 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이 모여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서 보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이 그 병자를 고쳤다고, 안식일 날 고쳤다고 예수님은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모세의 제자였어요? 모세의 제자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모세를 빙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하여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 마귀가 뭘로 힘을 쓴 줄 아십니까? 마귀가 율법을 써요. 율법을 남을 정죄하는 것으로.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그를 사망에 이르게 자살하게 만들고 생각을 막 집요하게 저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법, 그 5 행각에서 일어났던 모든 모세의 글, 이것에서 자기를 반성하고 이제는 오직 예수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여서 구원에 이르기를 정말 열심을 내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우리가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일을 항상 마음속에 기도하고, 내가 지금 정말 예배를 드릴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내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내가 해야 될 것과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하고, 내 가정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여러 사람이 모여 있는 그곳이면 그곳에서 생각이 사단이 막 갖다 줘. 왜 저런디야? 왜 그래? 똑바로 하지 좀 뭐해? 막 이러면서 이렇게 말을 내면 안 된다는 거야. 그 말이 불화가 만들어지게 되고 서로 미워하게 되고 당을 짓게 되고 해서 그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돼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다 베데스다 연못이 여기 가슴에 한번 출렁출렁 해보시오. 오늘 출렁출렁 거린 거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오늘 기적을 체험한 자들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함으로 정말 받은 은혜를 주변 사람들에게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